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감격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라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제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노라.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전쟁의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죠. 라깃의 진을 치고 계속 협박을 가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절절히 매달리죠. 자신이 실수했다. 곡간과 성전과 왕국의 금은을 다 털어 그에게 준 것은 내가 믿음이 약했던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새 번역으로 19장 3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바로 이 산헤립의 부하죠.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수르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겁박과 위협과 모욕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죠. 세 번역으로 21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네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바로 이 사내립, 바로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고 대화지요. 다시 말해서 사내립에 대하여 분명하고 엄중하게 그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예언을 이사야에게 주심으로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22절 네가 사내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네 눈을 부릅떴느냐? 네가 전령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여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헤리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네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 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거,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네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네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당시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특히 왕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죠.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비참하게 그 왕들을 끌고 갔던 것이 아수르의 전쟁의 행태였습니다. 바로 아수르 네가 행하는 그런 교만과 나에 대한 분노와 나에 대한 어떤 이런 악한 말들, 네가 감히 교만하여 나에게 눈을 부릅뜨고 달려든다 모든 것,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사내립의 이런 처절한 패망은 히스기야에게는 회복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 회복될 것이고 너희 환난에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내립은 정말로 퇴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이 사내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22절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네 눈을 부릅떴느냐? 이 표현들을 보면 이게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동기가 바로 이 교만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건 뭡니까? 선악을 자기가 직접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 인간인 주제에 모든 선악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1초,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주제. 이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고 죄를 잉태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만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할 때 이 표현은 원어로 전쟁에서 두 개의 진영이 서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쭐댄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척을 지는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산해립처럼.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 교만한 자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만한 자들이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풍에 배가 난파된 두 남자가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무인도에 도착했다. 구조를 요청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이 두 생존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다. 단 어디에서 기도해야 더 효과적일지 몰라 서로 섬 반대편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들은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튿날 아침 첫 번째 남자는 과일이 가득 열린 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먹었다. 섬 반대쪽 남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 외로움을 느낀 첫 번째 남자는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튿날 또 다른 배가 난파되어 한 여성이 그 섬에 헤엄쳐 왔다. 하지만 섬 반대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머지않아 첫 번째 남자는 집과 옷과 더 많은 음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남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마침내 첫 번째 남자는 아내와 함께 섬을 탈출할 수 있게 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근처를 지나던 배가 기적적으로 그를 발견했다. 배에 올라탄 남자는 섬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남자를 그냥 두고 떠나기로 했다. 그 친구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배가 출발하려는 찰나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왜 섬 반대편에 있는 동료를 버리고 떠나는가? 남자가 대답했다. 이 모든 결실은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저 친구의 기도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목소리가 그를 뼈아프게 꾸짖었다. 너는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내가 응답을 해준 것은 너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의 기도였다. 너는 언제나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너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지금도 이나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리를 위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내 능력과 내 선함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또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와 기도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그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간 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를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독히 가난하고 가족끼리 문제도 많았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도 철야기도에도 교회에 가지 않는 걸 본 어린 백동조 목사님이 엄마 왜 교회에 가지 않아요? 라고 물으니 엄마가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며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에 가서 기도 안 하렵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다고 누군가 뒤에서 쑥덕쑥덕대는 말을 이 어머니가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어머니는 여생을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도 많은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동주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울먹이셨습니다. 이 백동주 목사님은 목회를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됨은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잘 된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탁월함, 나의 근면함, 나 자신에게서만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주변가의 누구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된 거라고 여기십시오. 나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로 누구의 눈물 흘린 오랜 시간의 무릎 꿇음으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